얼마 전에 학교의 감사와 그리고 공청회, 한신대학교 공청회를 하면서 기획처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 평가라는 걸 하는데요. 그 대학 평가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지금 학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학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정량 평가는 좀 부족한데 정성 평가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이 뽑는 인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수보다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부실대학이나 아니면 입학생이 적어드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대학을 평가해서 그 등급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A, B, C 등급은 그래도 괜찮은데 D 등급이 되면 학교에다가 불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A, B, C 등급에는 국가장학금을 줘요. 최대 240만 원까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D 등급에게는 그 국가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금이 약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한신대학교 신학과도 396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그 등록금에서 24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으면 160만 원만 내면 다닐 수 있는 건데 국가장학금을 학생들이 못 받게 되면 400만 원을 다 내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퇴출을 시킨다 하는 것이 대학평가 제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희 교단 교재가 약한데 교단에 비해서 큰 학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매년 평가가 있을 때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헌금하는 것들 중에 우리 교회 예산의 약 200분의 1 헌금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의 200분의 1은 학교로 보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재단 전입금으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을 매년 맞이하게 돼요. 올해도 겨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턱걸이 했다고 하는데 그 턱걸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량평가는 좀 부족한데 정성평가로 회복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기획처장 교수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교수님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량평가는 숫자로 하는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취업을 했고 몇 명을 감축했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얼마고 재단에서 재단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게 정량평가예요. 그 정량평가는 부족하대요. 그럼 정성평가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하고선 서술형으로 풀어 쓴 것이 정성평가라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목사니까 이걸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신앙의 정량평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몇 시간의 기도를 드리느냐, 몇 분의 찬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몇 번의 예배를 드리냐 이런 것들이 정량평가가 될 수 있겠죠. 정성평가는요.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정성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정량이 있더라도 그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10분 15분 내가 시간을 쪼개서 짬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예요. 정량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에도 화수목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요. 매년 둘째 날 저녁에는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집회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집회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같이 집회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유치부 어린이 5살, 6살부터요. 중고등학생들 고 2, 3 플러스 청년 교사, 집사님, 권사님, 교사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이 연합 집회거든요.
그냥 여러 교회 청소년들만 모으거나 어린이만 모으면 그래도 눈높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같이 하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쪽 빨아들인다 이런 느낌을 들 만큼 너무나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희한하게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리액션이 조금 말씀을 잘 들으면 조금 더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30분 준비했던 걸 40분, 50분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말씀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기도에 인도할 때도 그래요. 혼자서 세상 말로 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30분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50분,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쫓아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 가운데는 꼭 어떤 친구들이 생기냐면 아무리 그래도 저 뒤에서 코 고는 아이들이 생겨요. 보통 둘째 날 저녁에는 물놀이 한 다음이라서 아이들이 피곤해 하거든요. 막 픽픽 나가서 쓰러져서 잠자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정량은 늘어나는데 무엇이 줄어들어요? 정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치고 힘들게 되면 정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7개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패턴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지를 수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에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활동하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에다가 말씀하실 때에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7영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건 4대 교회에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심과 활동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1절 말씀 하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는 죽은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알맹이는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영화 밀양이에요.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밀양의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서울에서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무시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포장을 해요. 부잣집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죠. 그러다 자기 아들을 학원에 보냈는데요, 그 학원 선생이 돈이 필요해서 그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합니다.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다가 아이를 죽여버리게 되죠.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아이의 죽음을 맞이한 그 엄마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영화에서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살아서 걸어가지만, 터덜터덜 걸어가지만 그 영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데 목적도 없이 걸어갑니다. 영화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호등하고 전혀 상관없이 길을 건너가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다 빵빵거리면서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걸어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요, 교회 프린터가 고장나서 맡겨가지고 연동해서 찾아갖고 돌아오는 길에 광양사거리에서 이렇게 칼사거리로 이렇게 와서 카로텔 끼고 우회전하려고 칼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우리 교회차처럼 좀 높은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신호가 파란불 돼가지고 차를 출발했어요. 앞차가 바로 좌회전해요. 좌회전하고 저도 그래서 쭉 더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터덜터덜 걸어오시는데 신호등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중앙선을 넘어서 차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와, 한 2, 3초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끽 했는데 뒤에 있는 차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빵빵대는 거예요. 빵빵대면서 옆에는 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계속 걸어가면 사고 날 것 같은데, 근데 뒷차 창문 열고 막 손짓하고 하니까 막 차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분도 보니까 제가 어떤 분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람. 신호등이고 차가 사거리 한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왜 그러셨는지,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런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없고, 그리고 우리 눈동자에 힘이 풀렸다 그러죠.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오늘 4대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의 자료들을 놓고 보면은요, 4대 교회가요, 다른 교회들처럼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니골라당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4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특징은 무엇이 없냐면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문제가 없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꽤 안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사라져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뭘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너는 일깨어, 너는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런데 다 죽지 않았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 남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니? 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굳건하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행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하지 못해 2%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위에 일깨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살아있는 자지만 죽은 자와 같이 잠자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면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면증. 이 잠을 자는데 본인이 잠자는 줄 잘 모르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기면증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깜짝 놀라는 건 항상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러 내려가면 그 전도사님이 1등으로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보다 먼저 나와서 도대체 저 전도사님은 언제 나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일찍 나오시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 준비하러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중에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리는가 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코 고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부교육자로 옆에서 같이 있을 때는 툭툭 치거든요. 일어나셔야 돼요, 전사님. 그러면 앉았어요 이래요. 기면증 있으신 분들의 특징인데 아주 심할 때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성도들이랑 전화하다가 여보세요 한참 전화하다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기면증이 심하면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구나. 어느 날은 잠이 들면 문 두들겨도 모르고 못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목회자가 저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잠이 들어 있는데 스스로 잠자는 줄을 모르고 있으면 이것만큼 굉장히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 제가 그 전화하다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저분 운전시키면 안 되겠다. 운전하다가 저렇게 잠이 들면 어떻게 할까?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운전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죠.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자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언제인지 모르는 약속을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요, 서신서에서도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제일 힘든 약속이 그거죠. 내가 내일 갈게요. 내일이 언제야? 아침부터 막 세수하고 열심히 기다리는데 안 와. 점심 같이 먹으러 온다는 건가 아닌가? 점심시간 기다리다가 한 1시쯤 돼서 안 오니까 혼자서라도 점심 먹어야 되겠다 먹고 계속 안 와요. 그러다가 오후에 한 5시, 6시쯤 돼가지고 그때 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줄게. 받을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줄지를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즘은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에,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죠. 오늘 4대 교회의 형편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굉장히 저항이 심했어요. 외국에 있는 문화와 문물이 들어오니까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많았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다툼도 많았고요, 오해도 많이 받고요,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죠. 60년대, 70년대 우리 인생이 어땠습니까? 전쟁 후에 복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고 열심히 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어서 그때 막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까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신앙생활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안정적인 삶을 사니까, 나의 영이 뜨겁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깨어 있어야 되지? 어젯밤에도 잤는데 자고 나니까 괜찮던데,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군대에 갔더니요, 밤에 보초를 세워요. 보초를 세우는데 8시간 풀로 세우면 피곤해서 안 되니까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전방 부대였어요. 최전방 부대. 철책이 있는 최전방 부대인데 저는 철책에는 성탄 트리달러밖에 안 가봤고요. 이 최전방 부대를 지원하는 저는 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단에 있는 철책보다 서울이 더 가까운 굉장히 희한한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키다 보니까 의정부, 서울 누가 오겠어요, 밤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참 같은 경우는요, 근무를 오래 섰던 사람은 저랑 같이 근무 나가면서 신병 잘 봐, 나는 좀 잘게 하고 총을 어깨에다 걸쳐놓고 이러고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어제도 잤는데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적군을 지키다가 잠이 들었는데 별일이 한두 번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음 놓고 자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 부대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 바로 옆 부대에서 민간인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군인을 때리고 총을 가지고선 나간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군대라는 조직이 완전 다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막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왜 깨어있지 않고 도대체 보초를 어떻게 서길래?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아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생겼다고 해서 내일 아무 일이 안 생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에게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갈급하지 않겠느냐?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하고 있으라 그래요? 늘 깨어있으라고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들과 똑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교회들에게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더 붙어 있어요.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앞에 있는 교회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아니까 회개할 게 뭔지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4대 교회는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흡사 무엇과 똑같으냐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결석인 줄 모르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맹장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알고 보니까 결석이더라고요. 요로결석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갔던 병원이 수원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어요. 근데 수원역에 조폭들이 많아서요. 그날 밤에 조폭들이 싸웠는지 칼에 찔리고 피 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통증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3시간 기다렸어요. 의사를 만날 때. 너무 통증이 심한 상태로 진통제 맞을 때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들이 입구에서 분류하는데요. 외상이라고 하죠. 칼에 찔리거나 교통사고 나서 피를 흘리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혈하고 의사가 달라붙습니다. 눈에 딱 보이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아파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차를 밟아요. 어떤 절차를 밟냐면 CT 찍어야 돼요. CT 찍으려면 순서 기다려야 돼요. 앞에 5명 있는데 그 사이에 더 응급 환자가 오면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로 제 앞에 5명 있는데 피 흘리는 사람들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먼저 찍어요. 그래서 저는 뒤로 쭉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은 기다리고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요로결석이에요. 일단 진통제 한 대 맞으시고요. 물 많이 마시고요. 누워있다가 괜찮으시면 나가세요. 이러고선 끝났어요. 다음날 외래 한번 오세요. 이러고 끝났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처방이 불가능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검사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회개하는 교회들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단이나 음란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직접적인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회개하라고 말씀이 시작되지만 오늘 이 4대 교회처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지?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자하고 똑같은 모습이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순종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신앙의 첫걸음은 순종으로 시작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종을 하기 전에 분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시키는 말에 잘 따라야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도 부모가 시키는 말에 잘 따르면 착한 아이일까요? 착한 아이가 아니죠. 이미 성인이 됐는데. 성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성인이죠. 만약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혹은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물론 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 음성을 들은 거죠. 어렸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이 좁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아이의 모습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한 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씀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한 영이 아니면 나의 욕심이 욕망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단계라고요? 오늘 말씀에 생각하는 단계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요청하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만 주시는 말씀대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제 이야기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곧 제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선포되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나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하고 목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듣되 잘못된 판단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이단에 꾀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그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목회자가 선포했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전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어도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영이 살아있어야 되죠. 영이 살아있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성령 없이, 살아있는 영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세상의 말씀이고요, 살아있는 것과 같지만 죽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연결시켜주는 누가 있을 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은 비로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내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지만 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것을요,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행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삶으로 살아낼 때에,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었다는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이 새롭게 나온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제목이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에요. 근데 살아낸 만큼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내가 삶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았는데 살아낸 만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그 찬양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서 내가 버티고 견뎠으니까 살아낸 만큼이죠. 내 삶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들었지만 이 삶을 끌고 온 것이 살아낸 만큼이죠. 내가 살아낸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그 찬양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지켜간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되돌아오라고요. 회심하라고요.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아무 문제도 없는 4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를 전체를 보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가장 심한 책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요.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죠.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차가운 신앙도 아니고 겉으로는 그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알맹이는 빠져버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굴 남겨주세요? 그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몇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지요. 2절에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는 남은 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이 남은 자 사상이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이 있어서 세상을 쓸어버림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선 홍수를 일으키시죠. 다 쓸어냈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노아가 남아있죠. 노아와 그 가족이 남아있죠.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수 동물들이 남아있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런 남은 자 사상이 함께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있어도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한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심판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분명한 거죠. 죽어가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남은 자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4대 교회도 남은 자가 몇 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살려가실 것을 오늘 4대 교회에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한국교회에다가 말씀하시고, 우리 제주 남부교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생동감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결과는요, 오늘 5절 말씀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항상 마지막에 말씀이 그렇게 끝나죠.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즉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남은 자가 되어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남은 자가 되게 되면 이기는 자로 삼아주시는데,
이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그때 그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여 줄 것이다.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량평가, 정상평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얼마나 내 영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량평가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배 열심히 나오네,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기도 큰 소리로 하네, 저 사람 예물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드리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왔을 때 너 기도 몇 시간 했네, 옆에 있는 애보다 덜 했어, 좀 덜 좋은 방,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 내가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는 건 누구만 하시는 일입니까? 나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는지는 나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도 모르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정량적인 건 제가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지만 정성적인 건 우리가 옆에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로, 그 관계가 살아나야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신앙생활,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동성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주남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여 주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